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인류를 다 불러 모아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오늘도 전 인류에서 바쳐졌던 많은 기도들과 희생들과 고통들, 갈망, 원의들, 그리고 아버지 뜻에 막깝게 바쳐진 모든 제사,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또한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잘 반향하고 더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수도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아버지께 많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을지, 또 진리를 더 잘 깨닫고 이해해서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하고 또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2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내 부성적 성심이 모든 선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여라. 나는 모든 생명과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다. 나는 오직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서 특정 악을 허락하는 것뿐이다. 내 성심은 인간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품고 있다. 나는 전능하다. 나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만약 너희가 지금 내 말을 진실로 믿는다면 너희는 절대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영혼은 선과 악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나는 영혼들이 선을 선택하고 죄를 규탄하도록 돕기 위해 항상 너희 곁에 있다. 내 성심으로 다가오는 길은 언제나 나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예수 마리아의 성심을 통해서다. 내가 계속해서 너희에게 주고 있는 이 메시지들은 마지막 정투를 위한 준비다. 내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내가 인류에게 내리기를 몹시 꺼리는 내 진노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기도와 희생에 대한 너희의 노력을 통해 너희의 마음이 내 부성적 성심에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여라. 내가 지켜보고 있으며 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에페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 주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 가득하신 그 자애로우신 성심의 나라에서 인류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인류가 깨어나기를 바라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들아, 내 부성적 성심이 모든 선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여라. 첫 번째 문장의 핵심 단어는 바로 선의 근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선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 인간도 선을 행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항구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절대성과 유일성 가운데서도 행하지 못합니다. 고작 해봤자 얼마 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선입니다. 자, 그럼 선의 근원. 근원이라는 말은 시초이자 첫 번째이고 거기에만 모든 해답이 있다라는 그 나라의 근원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약하기 이를 데 없고 변덕스럽기 이를 데 없는 그 인간의 선, 그 어떤 인간에게도 선의 근원이라고 붙일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오로지 어떤 분에게만 선의 근원이요, 모범이요, 참됨, 그 원리가 있냐면 오로지 아버지께만, 아버지께서만이 모든 선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우리 인류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왜 첫째 문장부터 선의 근원이 나라는 것을 좀 깨달아라 라고 선포하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만이 선의 근원이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혹은 선택을 해야 할 때 수많은 경우들이 인간사에 존재하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 그런 것을 행할 때 근원이신 아버지께만 의탁하고 그분께만 여쭙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인데 근원이 아닌 기타 모든 것에 인간이 각각의 취미와 기호와 정서와 경향 그 차이만큼이나 다른 그런 다양한 곳에서 어떤 선을 찾거나 해답을 찾거나 맞다라고 어떤 기준을 찾거나 이런 허무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입증하여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인간도 완벽한 선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어봤자 간헐적이고 시시각각 때때로 변하는 변덕스러운 그런 선에 불과한 것이죠. 인간은 선과 악을 항상 공존한 상태에서 살아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완벽하지도 못할 뿐더러 항구하지도 못하고 절대성과 유일성은 더더욱 없는 이런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깨달을 때만이 하느님께만 더 많이 의탁하고 내맡기고 내어드리고 용해되기를 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선의 근원이 아버지신데 아무도 아버지께 의탁하지 않는 이 비참한 시대에 그 모든 인류의 모습을 가련히 여기시고 선의 근원이 나란다 얘들아. 나에게 답이 있으니 나에게 의탁하고 나에게 내맡기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거라 하는 그 나라에서 첫 번째 문장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생명과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다. 여러분, 창조주가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의 해답이 다 거기에만 있고 모든 것의 해결책이 거기에만 있으며 근원 자체, 원리 자체, 시초 자체, 처음 자체라는 것이 바로 창조주라는 나라,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시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허접해 보이고 쌀데기 없어 보이는 그런 모래알 하나, 돌 하나, 그리고 사악하기 이를 데 없어 보이는 그 영혼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주인이시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주인이 누구인지, 과연 너희를 만든 그 주인이 근원이 어디인지를 좀 깨달아라 하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서 특정 악을 허락하는 것뿐이다. 세 번째 문장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장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악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십상인데요. 여기 허락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 문맥상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허용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서 맨 처음에 경계를 설정하셨고 신적인 질서를 만드신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그 두 영혼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질서와 경계 가운데서만 살았으면 영원 무궁토록 죄악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만큼 완벽하게 아름다운 그 낙원에서 영원무궁토록 살 수 있는 운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나약과 한계성이 그 자아가 무엇을 선택했나요? 하나님의 뜻, 그분의 질서, 다스림, 신적인 질서, 경계, 이것을 원하고 갈망하기보다는 교만하기 이를 데 없어서 그 자아가 시키는 대로 자신도 하나님과 좀 똑같은 위치에 가보고 싶은 그 자아의 충동질에 속아 넘어가서 자신의 뜻을 뜯어가지고 하나님 뜻에서부터 떨궈져 나와버렸습니다. 즉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지었고 자신의 의지로 패망하게 된 거죠.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그 원죄를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운명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자, 그 원죄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각양각색의 모든 종류의 악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악을 하나님은 그토록 선하시고 완벽하신데 왜 이렇게 고통이 많고 세상에 악이 많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즉 허락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라는 마치 수용의 의미, 긍정적 수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껴안으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모든 악은 마침내 끝끝내 결말에는 다 패배하고 죽어 없어져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 아버지 하느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런데 잠시 동안 특정 악을 허용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왜 특정 악을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다른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는 김정은에게도 수호천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혼이 자라고 있고 예뻐서 격려 차원에서 수호천사를 보내시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사그라지는 갈대 하나도 꺾어서 없어져 버리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아버지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체 하나하나마다 다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소중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완전히 패망해서 이제 새천년 새 왕국이 건설되기 직전까지는, 즉 밀과 가라지가 완벽하게 구분되어서 밀은 낙원에, 가라지는 지옥에 던져버리기 직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기회를 주고 참아주시고 허용하시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에라도 혹시 하나 회개하여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영혼 하나까지도 패망하시기를 절대 원치 않으셔서 기다려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서 특정 악을 허용하는 것뿐이다 라는 나라는 내가 이토록 많은 악이 날뛰어도 허용하지만,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서 끝까지 선익을 하나라도 더 창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허용하는 것이지만, 내가 그 악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이거나 살아남겨 두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맺게 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나라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 성심은 인간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품고 있다. 위 첫 번째 문장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했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문장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고방식이 항상 피상적이고 형상에 치우치는 이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살다 보니 선의 근원이 아버지시고 아버지께서만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원리 그 자체시다. 시작 자체시다. 모든 것의 기본, 기초, 기원 자체시다. 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인지하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닥치거나 고통이 다가오면 하느님 먼저 떠올리거나 그분의 진리나 아버지의 뜻이 이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아,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셨겠지. 갈망으로 매달리며 기도드려야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버지께 맡겨드려야지. 이런 사실적인 사고의 구현을 하지 못하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나머지 어떤 현인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묻거나 혹은 하느님의 진리에 대해서 오히려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 보기에 그럴듯하고 그가 착해 보이니까 그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거나
이런 정반대적인 해결책을 인류가 항상 갈망하고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책은 다 나에게 있단다. 왜냐하면 근원이시니까요. 만드신 그 원리 자체이시니까요. 이것의 아주 쉬운 예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그 자동차를 보내나요? 그 자동차가 태초에 만들어졌었던 생산 공장으로 보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자동차를 만들었던 공장만이 그 자동차의 모든 속성을 작은 부품 하나까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모든 해결책이 다 있고 고치지 못할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창조도 그 영혼을 창조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머리카락 새까지도 세워놓으셨고 마음의 그림자도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그분에게만 달려있다. 그분께만 해결책이 있고 모든 악을 패망시키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이 하느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나는 전능하다. 나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죠. 전지전능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해결하지 못할 것, 그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시공을 초월하여 수천 년 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사람 보기에 인류의 역사는 똑똑한 소수의 사람이나 과학기술에 의해서 발전되고 전개되어 지금에 이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과학기술을 발전하게 하시는 주인도 하느님 아버지시오. 몇 명의 훌륭한 리더 지도자를 세상에 나게 하시고 이끄셔서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펼치시는 것도 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주관자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의 직접적 근거를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2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은 예언하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세계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의 훌륭한 속성과 충직함이 아버지께 지극한 사랑 넘침이 하느님께서 그를 도구로 쓰셔서 그를 통해서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친히 그 영혼이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도구요 입이 되게 하심으로써 온 인류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과연 인류의 어떤 누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권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입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지금 내 말을 진실로 믿는다면 너희는 절대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것에 의탁하고 인간적인 것에 신뢰를 둘 때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적인 사고방식, 자신의 자아가 시키는 것, 사사로운 감정이나 자애심과 이기심과 탐욕 같은 기타 등등의 수없이 많은 종류의 인간적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안에서 살아갈 때는 인간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레임에 지배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 완전히 하느님께만 있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고 원천이시다라는 사고방식이 확연하게 확실하게 내 안에서 각인된다면 내가 믿고 따를 분은 단 한 분뿐이지 그분께만 모든 답이 있어. 내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무엇을 걱정하거나 전전긍긍하거나 혹은 내가 어떻게든 무엇을 하려고 노력한다 해서 아버지 뜻이 없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사고의 나라에서 산다면 그저 믿고 맡길 뿐이고 그분께 완벽한 신뢰와 의탁만을 할 뿐이지 두려워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지금 내가 모든 것의 창조주고 근원이고 전능하다는 이 사실을 네가 사실적으로 인식하고 인지한다면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아라, 저 쓰러져가는 저 꽃 하나도, 저 떨어질 저 참새 하나도 하느님께서 저토록 잘 입히시고 먹이신다. 그럼 저런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저런 미물도 하느님께서 저토록 돌보시거늘 하느님께서 직접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모상을 담도록 만드시고 창조하신 인간이 그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나 더 잘 아시겠느냐. 사악한 인류의 부족한 부모도 빵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주는 그 부모가 없거늘 너희는 어떻게 하느님께서 그런 분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피상적인, 형상적인 하느님을 알 뿐이지 내 사실적인 마치 눈에 보이는 부모님과도 같이 눈에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같은 이런 사실적인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영혼은 선과 악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그렇죠. 인간 세상사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결정을 하고 무엇을 정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사람은 하다못해 오늘 무엇을 먹을까라는 그 작은 것까지도 매 순간순간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런 영역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렇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또 주체적으로 내가 따라야 하는 이런 수많은 결정들 사이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나는 영혼들이 선을 선택하고 죄를 규탄하도록 돕기 위해 항상 너희 곁에 있다. 우리가 갈망만 하고 하느님께 하느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이토록 아버지께 모욕만을 드리는 참으로 부족하디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버지께서 안 계시면 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많은 결정을 시시때때로 해야 하는데 그 결정에서 어떤 경우에도 제가 속아서 혹은 맹신주의자로 착각해서 잘못 결정해서 악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진실된 마음에서 늘 아버지께 갈망하고 의탁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언제든지 도와주실 준비를 하시고 저희 곁에 있다는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 성심으로 다가오는 길은 언제나 나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예수 마리아의 성심을 통해서다. 이토록 사랑 넘치시고 자애로우신 정말 그 어떤 부모에게도 비할 바가 없는 아니 오히려 부모에게 비한다는 것이 잘못된 표현이네요. 부모의 사랑이 오히려 하느님의 이 원대하시고 위대하신 사랑의 일부분을 조금 닮은 것이죠.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런 하느님 아버지의 부성적 성심에 항상 용해되고 그 안에서 살기를 갈망해야 하는 그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에 용해되어야 되고 어떻게 어떤 정신의 나라에서 살아야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샘플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과 성모님의 하나 되신 성심. 그 유일한 길, 그 길을 통해서만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즉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만이 이 지상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완벽하게 아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공경을 그분께 드려야 하며 어떤 사랑으로 자녀된 도리에 그 책무를 다해야 되는지를 손수 보여주시기를 두 분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 이 길을 통해서만 너희는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 라고 그 길을 지금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계속해서 너희에게 주고 있는 이 메시지들은 마지막 전투를 위한 준비다. 자, 이제 제가 지난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새천년 새 시대가 도래할 터인데 아니 성화의 피아 시대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지금 성화의 피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이 완전히 정화돼서 이제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다스리시는 그 세상,
그것이 오면 그것을 성경에서 청년 왕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렇게 과도기적인 그 악으로 점철된 세상의 모든 악이 패망하고 아버지의 뜻, 거룩하신 그 진리, 신적 질서의 다스림이 이렇게 도래에서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이런 교차 지점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지금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점점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마지막 시대의 악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악한 악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해볼 수 없었던 수많은 악이 난무하고 날뛰는 것이며, 과거에는 이런 종류는 잊지도 않았던, 하도 교묘하고 유려하고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수많은 영혼이 선인 줄 알고 속을 수밖에 없는, 착각할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악의 수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메시지들에서 아버지께서 지금은 유려하고 교묘한 마귀가 전 지구에 날뛰고 있고, 그 마귀들의 특징이 뭘까? 겉으로 보기에 착해 보인다. 그리고 간간히 선한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 그러나 그의 의지가 맺은 열매를 살펴보면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성경과는 정반대인 열매를 맺는다. 이런 특징적인 것들로 대변될 수 있는 이런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가 지금은 판치는 세상이어서 이토록 강력하게 모든 영혼들을 속아 넘어가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강력한 전투가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내가 인류에게 내리기를 몹시 꺼리는 내 진노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하느님께서 인류가 패망하고 망하는 것을 절대 원하실 리가 없죠. 한 명의 영혼도 구원되기를 원하셔서 끝까지 특정 악을 허용하시는 그런 아버지께서 얼마나 인류가 구원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 당장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사악하고 역겹기 이를 데 없는 그 악이 그 악에게 모든 이가 속아 넘어가서 동조하고 협력하고 심지어 맹신하여 맹종함으로써 그 악의 불구덩이를 향해서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차처럼 질주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모든 이가 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종교 지도자, 그들이 맺은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맺은 열매가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맺으신 그 열매와 어떻게 같은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 그들이 말하는 그 언변, 그들이 취하는 겉의 모든 것의 표양,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맺은 열매와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 여러분은 사실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야 될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급박해서 여러분 각각 개개인의 영혼을 구하기에도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을 만큼 급박한 것을 저희 모두가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 마지막 시대에 판치는 악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어떤 표양으로 사람을 속이고 그들이 맺는 의지의 그 열매를 보고 어떻게 예수님과 성모님과는 다른가를 잘 파악하고 간파해서 더 이상은 속지 않는 내 영혼을 이제 스스로 최소한의 내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와 희생에 대한 너희의 노력을 통해 너희 마음이 내 부성적 성심에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여라. 지난 시간에 아버지께서는 악을 무찔러 이길 수 있는 구체적 방법 2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기도와 희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첫 번째 영혼부터 마지막 영혼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지은 모든 죄악을 완벽하게 배상하고 보속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범을 보면 새벽녘까지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갈망하시는 수많은 기도들, 그리고 배상과 보속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희생하셨던 바로 이 기도와 희생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아버지께로부터 탕감하기에 합당한
그런 기도와 희생들을 많이 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범만이 참되고 완벽하심으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와 희생으로 지금 날뛰고 있는 이 모든 악을 하느님께서 하루라도 더 빨리 모든 악을 패망으로 이끌어 주시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여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매개체요, 또 예수님과 어머니의 성심에 용해된 자녀들로서 이 기도와 희생을 많이 하는 것이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도 똑같은 나라에서 수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지켜보고 있으며 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것은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원죄로부터 이미 인간은 지배권이 상실된 상태이고 그 죄악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것에서 천상의 나라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순도만큼 이해하기란 참으로 많은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진리에 고도적인 그 아름답고 완벽하시며 또 한없이 거룩하고 그리고 매력적이기만 한 그런 나라를 모든 인류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시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한계성으로 또 우리가 그 수많은 자아라는 것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혀서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도 없고 객관화시킬 수도 없고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만이 유일무이한 온 인류의 희망이시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만이 목숨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장 소중하고 가장 완벽한 내가 나의 목숨줄보다도 더 소중한 것으로 쥐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끝없이 아버지께 갈망하고 다가오는 자녀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이토록 악이 날뛰는 이 시대에도 오로지 하느님께만 희망을 두고 거기에만 갈망과 의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을 드리고 기쁨만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끝까지 인내하시며 위로를 주시기를 지켜보고 있단다. 또 귀를 기울이고 있단다. 더 올바른 반향을 해다오. 라는 그런 부정적인 성심의 나라에서 오늘 인류에게 마지막 문장을 지금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죄악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되고 그릇된 사고방식으로는 하느님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 잘 깨닫고 더 잘 반영을 해서 아버지께 사랑과 기쁨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매일같이 갈망하고 열망해 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 10월 2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